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오랫동안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산도 들도 또 건조하고 말라가는 또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제도 지리산 쪽 하동 쪽에 큰 산불이 나서 밤새 이제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또 큰 피해가 지금 또 우려되고 있는, 산불이 계속 전국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파종할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굳어져 있어서 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히 비가 와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걱정들, 또 그런 아쉬움들을 표할 때에 오늘 이 비는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반가운 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가 왔더니 오늘 교회학교 예배는 조금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비가 오니까 애들도 늦잠 자기도 하고, 또 비 오면 또 어디 나가기 싫으니까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비는 우리에게 참으로 반가운 비가 아닐까. 메마른 땅에 그 대지가 적셔가고, 그래서 산불도 좀 막아보고, 또한 우리의 작물들도 다시 이제 파종했을 때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러한 이 봄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반가운 단비들이, 봄비들이 우리 삶을 또한 적셔가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사진 한 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시구나. 예배당입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예배 공간인데, 여러분들 흐려서 좀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예배당 공간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그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 7,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예요. 이 에즈베리라는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이면서, 그래서 미국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신학교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몇 번에 걸친 부흥 운동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월 8일 날 예배를 드리고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또 교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몇몇이 그 예배당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는 남아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도 어떤 영적인 체험들 속에서 또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몇몇이 남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한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러한 24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임없이 이 안에서 계속되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 공간이 너무 차다 보니까 이렇게 잔디밭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런 자발적인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되었을 때에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기에 줄을 서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오고를 반복하면서 6, 7시간을 기다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는 어떤 부흥회나 열광적인 집회가 아니었대요. 저마다 누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울면서 기도하고, 누구는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러한 자발적으로, 어찌 보면 그 안에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한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교회가 이 소식들을 같이 전파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에즈베리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역사가 이 에즈베리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또 우리가 1903년 우리가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지 선교사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찬양의 부흥 운동이 2월 8일 날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놓고 쭉 기도하면서 2월 6일 날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튀르키예에서 2월 6일 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 아니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픈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괴로운 이들, 어려운 이들, 누군가는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 그 고통을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파하는 이들 위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것.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이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또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 그 부르심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소명, 이제 영어로 이제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콜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는 그 소명 가운데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한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사와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또한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많은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또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말도 마십시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모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나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저 이방 나라에 갑니까?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날 부르시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손살에 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기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앞에 여러 모양으로 또한 응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모습 우리가 다가섰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93학번이거든요.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올해로 지금 입학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커밍 대회에서 이제 30주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묻던 질문이 있어요. 항상 모이면 선배들이 하는 질문이, 야, 너 소명 받고 왔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만나면 선배들이면 누구나 하는 질문이, 너 부름 받고 왔어? 소명 받고 왔어? 체험 있어? 경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어떻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소원 기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소원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꼭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셔가지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신학교를 가야 돼, 감신을 가야 돼 라는 것이 저한테 모처럼 세뇌처럼 박혀서 저는 일말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항상 장래 희망은 목사였어요. 그리고 희망대학은 감리교 신학대학이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소명을 받았네요. 저는 소원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제 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신학교에 왔을까?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기도원에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답을 얻으려고 갔는데 거기가 무서운 기도원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시죠? 안차라는. 갔다가 1학년 나이에 무서워서 내려왔어요.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딴 길로 가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한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15년이라는 그러한 부목사의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그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또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붙드셔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오늘도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오늘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6장 1절부터 나오지만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한 50년 동안 남유다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속회 공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 유다를 또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또한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하실 때 좀 좋을 때, 좀 평안할 때, 좀 힘이 있을 때, 좀 건강할 때, 좀 물질이 풍족할 때, 여유로울 때 이런 일을 이제 맡겨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가 전하는 말들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를 향한 모욕과 또한 그를 향한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또한 힘없을 때,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주저하거나 인색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사야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가야 할 길,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또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천사들이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부정한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그 소리들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이 둘러싸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들, 자신의 더러움들, 자신의 부정함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마 이사야는 끊임없이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었고, 그 부르심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딴 자리에 그날은 예배를 드렸대요. 아마 구석 어디쯤이었나 봐요. 우리 강주환 권사님 정도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저기 성원이 정도 앉아 있는 그 자리쯤에 앉아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먼지였던 거예요. 의자 위에 이렇게 써 있는 먼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께 의자에 먼지가 있지 턱턱 털면서, 사실 그 교회는 이제 청소를 관리해 주던 권사님도 계셨는데 아마 그 자리는 아마 구석진 자리여서 미처 청소를 못했나 봐요. 이 권사님이 얹어진 먼지를 보면서 아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먼지를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을 나로 하여금 치우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토요일마다 그 부부가 자신들의 걸레를 들고 교회에 와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30분이나 교회에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10년이 넘는 동안 그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물론 권사님이 다 청소를 하시지만 내가 이 재단의 강대상과 의자만큼 제가 닦겠습니다, 본당. 그래서 이 부부가 10년이 넘도록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아파서 이제 입원하시고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때까지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 그날 그 먼지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왜 휴지를 저렇게 떨어뜨려 놨느냐? CCTV를 달아야 된다. 범인을 잡아야 된다. 휴지통을 곳곳에 세워 놔야 된다. 캠페인을 벌여서 더 이상 교회에 휴지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실제 비슷한 사건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휴지는 아니었지만 떨어진 휴지를 보면 주우면 되지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지요.
비어있는 자리가 안타까우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신방하면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죽게 하셨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 보이고 계시고 무엇이 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내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만져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으로 어떻게 그의 입술을 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눈이 띄어지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스랍 하나가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데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문도 아니고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숯을 내 입술에 대, 이건 큰 화상인데. 근데 이 사건을 우리는 그 사건의 그 그림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터치해 주셨다라는 거.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이제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밥을 먹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불타는 트롯맨, 뭐 황영웅,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제가 짐작해서 들어가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황영웅이라고 하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모르는데 걔가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학폭이니 데이트 폭력이니 뭐 또 자폐아 폭력이 여러 이제 장애인 폭력이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하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금이 얼마? 아시잖아요. 또 뭐 모르는 척 하시고 몇 억? 6억 5억이에요? 6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세금 떼고 이제 5억이구나. 5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포기하고 용서해줘야지 말이야. 지금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여기시는 그러한 정서와 또 학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감정과 학폭에 대한, 요즘 워낙 민감하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말들이 나와서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치기 어린 시기 때 이루어졌던 그런 잘못이 그의 인생에 큰 발목을 잡게 되는 일들이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그런 죄됨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또한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또한 깨끗해지고 또한 청결케 되어지고 또한 채워지고 또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사람들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보다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깨끗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깨끗하심 앞에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깨끗함으로, 나를 정결케 함으로, 나를 다듬어 감으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다듬어 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으로 필요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그의 부족함을 만져주실 때에, 그럴 때 이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들의 불순종, 저들의 죄됨을 아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꼬 라고 또한 주님이 탄식하실 때에 이사야는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것. 쉽지 않은 길이었죠. 위기 상황이었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것.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제 토크쇼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저명 인사로 미국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성 방송인인데, 이 사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어린 시절에는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한 이겨내 나아갈 때에 그에게 어떤 정체성의 어떤 변화를 준, 또한 그 사람을 또한 본받게 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히브리인으로, 또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그 모세의 정체성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인생의 4가지 철학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부유함, 또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아픔, 자기 안에 있는 설렘, 자기에게 있는 부담, 이것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부도 가지고 재능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아픔이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했고 또한 불우한 가정에서 흑인 여성으로 차별 가운데, 냉대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고통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고통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명으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설렘이 있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설렘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망상이고 공상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셨던 그 설렘이 그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남이 아닌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자기에겐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그것을 강요가 아닌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는 외면하고 주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또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또한 충성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 13절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 앞에 있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이겨서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씨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셔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버티는 일밖에 없다. 우리 삶에 버티는 일들밖에 없는, 견딜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들 앞에 분명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루터기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씨로 우리를 남겨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그 거룩한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버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또 나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버티며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끝까지 버티며 또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 앞에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길은 괴롭고 어렵고 또한 남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때로는 진흙길이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분명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을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며 나아갔던 이사야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케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소망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오늘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이사야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그런 응답처럼 오늘도 우리를 여러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 믿음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귀한 천국과도 같은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 귀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